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움켜진 삶의 전환.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진다고 하는 것은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사실 그러했어요. 야곱은 움켜지는 것에 참 집중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여정을 쭉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았고 이삭의 여정을 저번 주에 우리가 봤다면 이 여정은 이렇게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내려놓음과 채움이었다. 그렇죠? 거류와 거주에 대한 단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살짝 잡고 있었다. 예, 꽉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야곱은요,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자, 27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잘 알지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또 속여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축복하는 아버지의 시간 속에 어머니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짜고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내가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움켜쥐고 속이고 빼앗는 삶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 이 말씀의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움켜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간섭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고 해요. 왜요?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할 때 리브가가 사인을 주고 빨리 떠나야 한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반의 집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네, 보면 모든 것을 움켜줬어요. 그 전까지 장자권도 뺏었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죠. 근데 움켜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처럼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야곱 안에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졌다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이 복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소유적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라고 하는 건 움켜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치열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이것이 왜 복이라고 정의하실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상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소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유를 빼앗긴 에서의 반응은 그 소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사실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소유가 있으면 이 소유가 나를 안정할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가졌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의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이 지점은요, 여러분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어딘가에서 그냥 잠이 든 거예요. 특별한 목적지를 의미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피곤해서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잠을 자도 너무 불안한데, 보호막이 하나도 없고 누군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 형이 애서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속에 그럼에도 너무 피곤해서 그 불안감을 뚫고 잠을 청한 거예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15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소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를 지키는 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의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진짜 너가 소유해야 하는 복은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이거예요. 야곱은 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와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잠에서 딱 깼어요. 잠에서 딱 깼을 때의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나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소유가 그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소유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소유는 뭐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지극히 루틴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장소, 특정한 시간, 어떠한 모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배워왔을 수 있고 경험했을 수는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잠에 깨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야곱의 상태도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고3 지나고 저는 대학을 못 갔어요. 공부를 못해서 못 갔는데 얼마나 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점수를 몰라요. 실제로 지금도 몰라요 몇 점인지. 그냥 시험지를 이렇게 긋고 나왔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사했어요. 그때는 신촌에서 장사를 했어요. 지금 홍대가 이렇게 번화했지만 매대라고 알아요? 매대? 네,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매대는 뭐냐면 이렇게 노점, 이렇게 니엇가처럼 생긴 거기서 이미테이션을 팔았어요. 가짜 귀걸이. 네, 그래서 장사하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항상 월화수목금토를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은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거기 계실 줄 몰랐어요. 제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끝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을 줄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맞아요. 그건 알았지만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실 줄 몰랐어요. 그러한 상태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야곱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상인아 너가 주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상상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단 반대하셨고, 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어느 정도 그 정도면 이렇게 응원해 줘야 되는데 절대 아니다. 2차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교회에서는 반대하면 안 되는데 너는 아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일단 일반대를 가라. 그러고 나서 고민해라.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았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장 제가 무슨 거룩한 모습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도망자처럼 세상 한가운데 있을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반응이 너무나 알 것 같은 반응이에요. 야곱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렵도다 하면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대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였던 그 성이 베델이 돼요. 이 베델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지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속이고 뺏고 소유하고 움켜쥐는 거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도망가야 했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도망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지금은 도망가지만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있잖아, 이걸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진짜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루스라면 그 루스가 베델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약 20년 동안 속였던 자인데 속임을 당해요. 계속 속임을 당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얻었고, 또 일을 해서 라헬을 얻고, 또 여기에 보면 10번이나 나를 속여서 품삯을 변경했대요. 얼마나 고단한 20년의 삶일까요? 근데 그 20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자기가 움켜졌던 어떠한 소유가 아니잖아요. 돌을 베고 잠을 잤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 20년의 시간을 마치고 31장 13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나님이 쓰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언어를 쓰세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했지. 20년 동안 너가 속임을 당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한 것을 경험했지. 이제 너는 그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지로 돌아가면 누굴 만나야 되죠?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움켜쥐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재산들을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물들을 계속 보내요. 먼저. 왜요? 그 예물을 받다 보면 혹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그 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세 번역에 보면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이에요. 이 말은 뭘까? 첫 번째는 소유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와 종과 아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소유까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요. 마지막에 혼자 남아요.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졌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엉덩이 뼈를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길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의 방식 안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저의 삶을 먼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저를 꺾으실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허용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기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방식을 아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방식을 아셨어요. 야곱은 뺏는 자였어요. 야곱은 싸우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같이 그 시간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엉덩이뼈를 쳤다 하면 막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표현은 스치듯 한번 만진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어떻게 됩니까? 으스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기지 않으셨어요. 밤새 이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이 개개인의 방식을 존중하셔서 우리를 부러뜨리거나 막 어떻게 하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밤새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하세요. 이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를 하세요. 환도뼈를 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
31절 새 번역을 보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는 절뚝거려야 됐어요. 이 절뚝거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너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에서를 만나게 될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그 돌베개에 베고 잤던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을 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 그리고 이제 다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갈 때 내가 이야기했지, 나 베델의 하나님이 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제 너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나? 자격 없는 저를 만나주셔서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정말 20년의 삶 동안 라반의 20년의 집에 거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때로는 저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으셨고, 절뚝거리는 흔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흔적을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절뚝거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절뚝거리는 자인데,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절뚝거리는 야곱의 다리를 치료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능력이 있었던 종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학자들 중에서는 여러 학자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는 종이었는데,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아시죠?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진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곱의 환도병, 그리고 그가 절뚝거리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었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했던 그런 통로였던 것처럼, 야곱은 그의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움켜쥐고 뺏고 속이는 자의 삶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20년의 그 삶 가운데 속임을 당하면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형 에서를 만나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모든 소유와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표식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는 너의 소유로는 너가 안전하지 못해. 절뚝거린다는 건 뭐예요?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상인아, 너 나를 기억해. 너가 여기까지 온 거 베델의 하나님이잖아. 너의 환도뼈 너 알잖아.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환도뼈,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쳐셨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그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억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움켜졌던 야곱의 인생을 전환시켰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었어요. 오늘 저는 그냥 이 여정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움켜진 것들이 여전히 나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체들은. 그런데 여러분, 소유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해야 될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나아가서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라반의 집에 20년의 생활처럼
자꾸 속임을 당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며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당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20년의 라반의 집의 여정 속에 있는 저런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은 라반의 20년의 삶 가운데 그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도 계셨다는 사실이, 또 누군가는 얍곡강의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있어야 되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두려워요. 에서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형을 만날 자신이 없어. 그 하나님의 씨름 가운데 진짜 다시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군지를, 그 환도뼈를 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시즌에 맞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 주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예 주님, 폭풍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실 줄 알지 못했도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과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루스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예 주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도망자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년처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 주님 아멘. 때론 불 가운데 주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의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도망자 야곱보다 더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가 하나님 내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고멜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스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속임을 당하는 라반의 20년의 삶처럼 야곱의 20년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자꾸 속임을 당하고 자꾸 속임을 당하는 그 20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베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체의 삶의 고단함을 주님 아시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지점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이 시간의 여정 속에 움켜졌던 손들이 펴지고 진정 주님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베델의 하나님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시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또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공동체라 믿습니다. 라반의 집에 20년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처럼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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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20년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을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갔을 때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상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은 본 말씀처럼 그의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거 다음에 자녀들과 아내와 종을 보내고 그리고 남은 모든 소유까지 보내잖아요. 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미 2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경험했고 베델의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씨름, 밤새 함께한 그 씨름 가운데 져주세요. 그러나 하나의 흔적을 새기세요. 두려워하는 야곱을 혼내신 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야곱의 시간 속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절뚝거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건 뭘까? 아직도 불안하니? 내가 너에게 그런 흔적을 줄게. 다리를 절뚝거릴 때마다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흔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흔적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손을 넓힐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만 아는 그 지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영역을 주님께 마지막으로 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예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신의 영역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표식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곱의 시간 속에 함께 해주셨던 주님,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경험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피곤하고 바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루스가 베델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과 두려움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삶을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했던 야곱의 인생과 같지 않겠습니까? 라반의 말을 믿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계산을 바꾸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국과도 같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베델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움켜쥐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면 야곱이 밤새 씨름을 통하여 그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야 하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표식을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발을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움켜진 것이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임을, 야곱의 안정감임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와 안정감이, 풍성함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